조선시대에 그 전라도 전주에 최만춘이라고 하는 관리가 살았습니다. 이 최만춘이라고 하는 분은 아내 조 씨와 혼인을 해서 애를 낳지 못하다가 10여 년 만에 어렵게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은 지 100일쯤 지나서 아내 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딸의 이름이 콩쥐입니다. 반응이 뭐죠? 콩쥐와 팥쥐 얘기 아시죠? 아세요? 그래서 이 최만춘 씨는 과부 배 씨를 후처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모는 자기 소생인 팥쥐만을 감싸고 전처 소생인 콩쥐를 굉장히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산비탈에 있는 돌밭을 혼자 매라고 시키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게 하고 배 짜고 곡식 찢는 등 굉장히 어려운 일들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검은 소가 나타나고 두꺼비, 참새 때 선녀가 나타나서 콩쥐를 도와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선녀가 준 신발 덕분에 감사라고 그러죠. 지금의 군수와 혼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콩쥐는 팥쥐의 흉계에 빠져서 연못에서 익사하고 팥쥐가 대신 콩쥐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 뒤 연꽃으로 이 콩쥐가 다시 피어나게 되는데 감사의 꿈에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구하였고 감사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연못에 물을 다 퍼내니까 그 밑에 콩쥐의 시신이 나옵니다. 그 시신을 건져내자 콩쥐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감사는 팥쥐를 불러다가 팥쥐를 죽여서 그 시신을 어머니 배 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의 시신을 받아본 계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시는 거 맞으세요? 이 표정들이 좀 처음 들어본 얘기를 듣는 표정들인데 지금 신데렐라의 유리구두하고 심청이도 빠졌다가 살아났고 막 이것들이 전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혼재되어 있어서 콩쥐 팥쥐 얘기를 모른다고 그러십시오. 누가 물어보면. 제가 이 콩쥐 팥쥐 이야기를 느닷없이 꺼낸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만드는 좋은 모티브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콩쥐라고 생각해서 콩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계모가 나한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출한다. 둘째, 거부하고 대든다. 셋째, 두꺼비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넷째, 대답하지 않고 모른 척 버틴다. 일부 예배 때는요, 독을 깨트려 버린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 혹시 아세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발한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밑빠진 독을 우물에 던지는 겁니다. 두꺼비가 그 빠진 독의 부분을 등으로 메꿔준다고 한들 언젠가는 두꺼비가 죽을 거고 그러면 독은 또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밑빠진 독을 항아리를 연못에 던져버리면 그래서 연못에 빠뜨리면 그 우물에 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그 항아리는 항상 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꺼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바로 해결사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콩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검은 소가 나타나고 선녀가 나타나고 참새떼가 나타나고 두꺼비가 나타났듯이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고장난 인생 같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길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것도 다릅니다. 두꺼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심지어는 금식하기도 하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이 되면 하나님은 다시 찬밥 신세가 됩니다. 비가 올 때만 우산이 필요하듯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연못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 전체를 이미 연못 속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호흡하고 있지만 이 공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젖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고난의 상황을 고요하게 응시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실지를 기다립니다. 항상 영혼을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상황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허락되었을까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반된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은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두꺼비 같은 하나님도 있고 연못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두꺼비 같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려 버립니다. 또 사렙자의 과부에게는 기름병 그리고 밀가루 통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시편을 보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과 기적적인 간섭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를 탄식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현재 어려움,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꿔주기를 바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어떤 것이 우열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았고 산을 다 태울 만한 불길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다. 잎새를 떨게 만드는 세미한 바람 가운데, 즉 침묵과도 같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6편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과 주의 의의는 하늘과 공중과 바다의 어느 곳에든지 다 편재해 계시다.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다. 그래서 시편 36편 7절에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모든 우주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겼을 때 우리에게 주는 평안, 이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노래합니다. 시편 131편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이가 배고파서 울다가 어머니가 품에 안아서 젖을 먹이면 그 젖으로 배부름을 느낀 다음에 젖꼭지를 떼고 엄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쌕쌕거리면서. 그때 이 아이가 느끼는 평안함과 고요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전체 맡겨드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 평안,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혼자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밑빠진 독처럼 항상 결핍과 부족이 있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처음 기도하신 내용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두꺼비 같은 아버지죠. 기적 같은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런 아버지께 간구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그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했을 때 나를 품어주셔서 나를 감싸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연못과 같은 아버지를 지금 의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홍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타내서 구해줬던 두꺼비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처럼 아무것도 결실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의 경력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꺼비와 같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만져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기억하시죠? 만져봐야만 믿는 것, 내가 실제로 경험해봐야만 믿겠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두꺼비를 기다리는 거죠. 내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절대자의 능력, 초월자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와 내가 현재 짊어져야 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실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런 슬픔과 아픔을 주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뭘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고난의 신비에 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고 모든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빨리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소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성숙하게 되면 봐야 믿는 신앙이 됩니다. 봐야 믿는 신앙, 즉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분석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한계는 해석하는 데는 능할지 모르겠지만 해결하는 데는 무능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실제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되면 보지 않고 믿는 신앙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내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내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은 거룩의 욕구를 추구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의 소중한 일부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고난과 시련 혹은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까지도 선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에 짓눌리지 않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이 고난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어려움, 그것이 장기적인 만성질환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거 없애주십시오, 아니 이걸 이해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이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이나 상황이나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숙하고 내가 변해야만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문제만 해결되면 내용만 다르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숙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합니다. 동정을 넘어서 공감과 연민의 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신비를 깨닫게 되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도 나를 성숙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스승이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싸고 있는 위장된 선물이구나. 고난마저도 내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단점과 약점, 허물과 그 과거에 실수했던 부끄러운 자신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변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질병이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멀리 바라보면서 삶을 관조하고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5절부터 11절은 옛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부터 17절은 새로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옛사람을 관해서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이런저런 굉장히 불쾌한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새로운 사람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평강,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선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과 16절과 17절 이 세 절을 보면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동일한 단어로 끝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또한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자신의 삶을 내 방법으로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고장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연못에 아니면 은혜의 바다에 던져진 사람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금이 가 있지만, 내가 깨졌지만, 아니 심지어는 부서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으면 언젠가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다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데 그 원리는 또 각 절마다 다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감사해라.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뭐냐면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 17절은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힘 입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어도 배 후미에 누우셔서 잠을 자셨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요란하고 시끌벅적하더라도 내적인 평화가 있는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에 새싹이 돋고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한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런 상황에서는 참 힘들 텐데, 인간의 의지 가지고 이기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고 감격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런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내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던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좋고 운동을 잘하고 하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존경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사고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여러분 모두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삶에 나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미리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밑빠진 독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에베네셀로, 또 내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잖아요. 그 신뢰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겁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그게 아니죠. 이성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행할 것을 일러 주신다. 은혜의 연못 안에 자신을 푹 담근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내 계획이나 의도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 은혜로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소유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기쁨입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든 면하고 싶어 하셨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품속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두꺼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연못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두 하나님 다 필요합니다. 어디에 무게중심이 현재 놓여져 있는지, 나는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증거가 내 삶 속에 얼마만큼 많은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 많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교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의의 문제도 아니고 성품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삶을 많이 맡겼느냐, 그 맡김의 정도에 따라 감사가 비례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마저도 시련마저도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둬야 될 가을입니다. 그리고 감사나무에 감사 열매를 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거기에 쓸 건지, 내 감사의 내용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고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사의 정도가 바로 내 영적 수준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가 풍성히 넘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닷 가운데 푹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전부를, 내 존재 전체를 은혜의 연못 안에 던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바로가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제대로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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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 저들의 삶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감사의 비밀, 그 신비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